다리오 왕 때, 이제 다리오 왕 처음 시기에 120개 돌을 나눴는데, 그때 총리 3명을 통해서 120개 돌을 분할해서 다스리도록 하고, 그 중에 가장 chief를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에게 흠이 없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엮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자기들은 그냥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든지 절하거나 또 기도하면 누구나 다 이제 벌을 받는 사자굴에 던져내는 그러한 형벌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했던 그 사인이 어떠한 내용이 될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신임하고 자기가 앞으로 등용하여 쓰려고 했던 다니엘이 여기서 엮어버렸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면 3번씩 기도를 하거나 한 달 동안 누군가에게든지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전에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눴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에 있었던 내용처럼 바로 다니엘이 바로 그때 이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가 지금 바벨론인데 이제 새로운 바벨론 땅이 아니죠. 더 이상 이제 페르시아게 됐죠. 페르시아. 페르시아인데 이 70년이 차면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가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이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전히 그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염탐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고 그리고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방해하는 것들,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은 이 다니엘을 엮으려고 했는데 다니엘을 방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역사 뒤에는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냐면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70년 만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70년 만에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되게 다시 돌아와서 잘되게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너희는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중간에 역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도는 이거를 뚫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은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자, 이것을요 오늘날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리턴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됐네? 우리 기도해야겠다. 뭐라고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도록, 기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코비드나 이런 것들이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의 역사가 줄어들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신앙이 약화되면 그런 교회는 기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의 정한 날짜가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있으라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런데 사단은요,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의 방해이죠. 때문에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다니엘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이 기도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쭈얼쭈얼거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거를 모르니까 기도에 뭐를 몰라요? 동기, 모티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way, how to, method, 기도하는 방법, 그거를 몰라요, 우리가. 자,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이요, 먼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여기에서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했어요. 자, 우리는요, 기도의 동기가 뭡니까?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괜히 읽습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요, 이거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는 거를 뭔가를 발견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living word예요. living, 살아있는 말씀.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다. 워드가 플래시가 되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성경에 이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인데, 나는 늘 성경을 볼 때 내 눈이 어두워가지고 죽어있는 말씀처럼 봤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요, 살아있는 말씀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구절구절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레마로, 나 개인에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빠르게 읽기 때문에 그냥 휙 지나가요. 뭐 빠르게 읽는 것도 좋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나에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있사오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리빙 월드,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속삭여 주세요.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바로 다니엘은요, 성경을 읽다가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었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특별히. 그러면요, 이거를요,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요, 믿으면 어떡하죠?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당연히 기도하죠. 믿으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서 집중하면서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은 내가 기도해야겠네.
이거 내가 기도할 내용이네.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말씀 와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보다가 이건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정말로 그렇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는 내 말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 돼야 응답받습니다. 이거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성경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정말 오래전에 선교를 열심히 했던 목사님인데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 연세도 있으니까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삶을 정리하시고 이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이제 편안하게 쉬시다가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연세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아픈데 어느 날 테라스에 가가지고요. 이제 이게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가 이제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성경책에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 이런 얘기를 쭉 읽어 나가다가 갑자기 저쪽 뒤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치료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요, 이 말씀 그 전에도 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네. 하면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이사야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그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가 이미 나았다. 저가 저주를 받았다. 십자가의 달림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가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나에게 눈에 들어오면서 하면서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서 집중하게 됐어요. 집중. 그리고 갑자기 이 속에 마음에 내가 이 말씀 믿어야지. 그럼 믿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실천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갑자기 아내한테요. 여보 옷 좀 갖고 와. 아니 왜 그래요? 나 밖에 나갈 거야. 왜요? 나 나았어. 여보 지금 몸이 왜 나아요?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니야. 이 말씀 보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어. 나 나았어. 그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책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책에서 계속 외쳤어요. 나에게. 너 고침받았어. 너 하나님이 고치셨어.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이 책 속에서 우리에게 늘 성경책에서 말씀해 줬는데 그냥 맨날마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은 보다가 이 말씀에서 딱 멈추고 이 말씀 뭐지? 하고서 보다가 이 말씀 내가 믿을 거야. 이거 내 말씀으로 받을 거야. 믿습니다 주님. 하면서 제가 자기에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나는 이제 다 나았으니까 일어나 걸을 거야. 하고서 옷 입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완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내가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치고 있고 성경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거를 먹어버리는 사람. 이거 내 말씀이야.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보물과 같은데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 거예요. 발견하는 사람. 근데 발견하는 사람은 이거를 받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고 내 말씀으로 받고 그거를 믿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믿으면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그거예요. 다니엘. 하나님 말씀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믿었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겠네. 내가 기도해야겠네. 이게 기도의 부담이 확 가버렸어요. 주님 제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입니까? 지금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갇혀 사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것은요, 죄값이에요. 죄의 형벌. 자, 이거는요, 누가 가지고, 저주는 누가 줍니까? 바로 사단에게 내어준 겁니다. 마귀에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저주의 때가 이제 사단이 저주를 가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때가 이렇게 거의 끝나가고 있을 때 다니엘이요, 그럼 알아서 되겠네, 이게 아니라 이거를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단에 묶고 있는 이러한 저주, 이 사단의 권세, 사단의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돌진하고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딱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마. 그래가지고 하루 3번 기도하면은, 누구든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위협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마귀가요,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단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모든 저주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뒤에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사단이요, 그 악한 영들이 거기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치료받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게 하려고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거기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야 돼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제가 여기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사단은 원치 않았다면 뭐 하겠어요? 내가 기도 안 하면요, 여기에 이거를 지키고서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부닥치니까 이게 점점 뒤로 물러가 가지고 결국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침, 병은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줍니까? 아닙니다. 병은요, 사단의 역사예요. 질병은 사단의 역사예요.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말해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당연히 병마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질병 가운데 그것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게 병균들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오염돼 가지고 그렇건, 아니면 악한 영이 내게 들어와서 질병인 것처럼 속여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들은 다 나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 나를 묶어버려요. 묶어버리면 그냥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뜻이겠지. 하나님이 나를 묶었네. 뭐 사도 바울도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잖아. 그거는 사도 바울하고 나하고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사명받은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사역자로서 너무 받은 은사와 은혜가요, 너무 큰 거예요. 이 사람은 방언도 누구보다 더 많이 하죠. 예언도 있죠. 그 다음에 치료의 은사도 있죠. 그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죠. 천국도 보고 왔죠. 자기가 너무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자를 일단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뭐 천국을 보고 왔습니까? 우리 은사가 넘쳐납니까? 우리는 그런 것 중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질병이든지 아니면 우리 앞에 막고 있는 뭐든지, 나의 앞길에 가는 길에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함이 있든지, 그거는 내 눈이 가려져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도한다고 말했죠. 성경에는 우리의 질병을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말했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사단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이 온 수리아에 두루 다니며 질병에 걸린 자, 고통하는 자, 또 간질하는 자, 이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 오시는 사람 다 고쳤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의 고침을 막고 있는 원수들에 대하여 우리가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 대결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병고침의 말씀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믿으면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나요?
악한 영 사단과 대결합니다. 우리 여러분 언제 그거를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가 뭡니까? 마귀와 대결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그게 사단과의 대결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금식은요,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사단을 깨뜨리는, 사단이 지금까지 자기 영역이다 하고서 내가 지키고 있었던 거기를요, 내가 점령해서 들어가 가지고요, 그거를 깨부시는 그런 기도의 능력, 그거는요, 이 기도와 금식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영역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사단 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돌진에 들어갈 때 이 사단과 싸울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거를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자, 일단 우리는 첫 번째 기도는 기도의 모티브,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알았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면 그 진리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이 진리를 보고 이거를 내 거 만들어야 돼요. 내 거를 만드는 거는 그거를 나의 기도의 부담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처음이고요. 두 번째,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대적하여 나간다고요? 우리를 막고 있는 원수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쳐 부수며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방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배고파가지고 배고파 밥 먹고 싶은데 그거 이기고 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데 이런 저런 일이네. 그거 이기고 나가야 돼. 그게 사단을 때려 부시는 가장 강력한 역사입니다. 세 번째, 그럼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려면 머리 복잡해서 힘들어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막 온갖 생각이 다 많아요. 이렇게 나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주여 하나님 하면서 막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사여구 머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 다음 말은 뭐지? 그 다음 말은 뭐지? 그러면요 그 생각하느라고 기도를 못합니다. 진짜 기도는 못합니다.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런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말 많이 하는 거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 하는데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공중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해야 되지만 개인 기도할 때 뭘로 말을 많이 합니까? 자, 다니엘이 그 기간 동안에 무슨 기도했어요? 딱 기도하는 거 한 가지 딱 얘기하자면 무슨 기도했겠어요? 다니엘이 부담 가진 기도. 말씀을 발견하고 집중하여서 믿어서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70년 다 됐어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더 한 거 있어요? 먼저 우리가 9장에서 보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 무슨 기도하느냐?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민족 돌아가게 해주세요. 저도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거 이외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게 뭡니까? 화살입니다. 화살. 사단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화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살 기도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검이 나온다고요. 스워드가 예수님 위에서 확 나간다고요. 이게 누구를 찌르는 겁니까? 마귀 권세 찌르는 겁니다. 우리를 막고 있고 질병으로 막고 있고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확 나가는데 그게 칼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 칼은 누가 맞아요? 마귀가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 발견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발견했잖아요. 이 말씀 발견했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할 때 말씀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는 믿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사단을 향해서 막 그냥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앞길이 막혔어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럼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있으면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성령의 은혜가 막 옵니다. 그럼 막 이렇게 기도해요.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다가요. 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 이것도 인도해 주시고 저것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그러면서 말씀이 풍부해지고 막 그렇게 오는 거지. 처음부터 무슨 기도해야 될까 머릿속에서 막 상상해가지고 절대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말 배울 때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 엄마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엄마 하다가 그 다음에 말이 돼요. 우리가 기도 처음 단계는요. 초신자든 아니면 오래된 신자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이입니다.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병을 고친다. 하나님 나 이 질병이 있습니다. 성경에 고쳐준다고 얘기하셨죠? 고쳐주시옵소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거 허리도 아픕니다. 이거 고쳐주시옵소서. 등도 아픕니다. 고쳐주옵소서. 눈도 아픕니다. 고쳐주옵소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감동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막 뜨거운 마음을 주고요. 막 입에서 이제 막 이 기도가 막 생각이 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머릿속으로 기도하시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침에도 돌아가게 해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돌려보내주세요. 약속 이루어주세요. 점심때도 그러고 저녁 때도 그러고. 이게 무서우니까 사단이요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제발 기도하지 마. 그래서 30일 동안 이거를 이 사람들이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기도 못하게 막 방해하죠. 막 기도하고 못하게 방해하니까 왕이 뭡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 다니엘이 여기에 걸렸구나. 이거 어떡하지?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고치지 못할 거니까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집어넣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디로 들어가세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막 들어가 버려요. 죽음으로 들어갈 때 죽음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사단의 역사가 끊어져요. 무덤을 봉했어요. 예수님 무덤 봉하듯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무덤을 봉했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니? 했더니 사자가 꼼짝하고 다니엘을 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런 음모를 했던 사람들이요. 곧바로 빠져들어가는 다 심판받아 죽습니다.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들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민족을 살리는 기도니까 이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셨고 이거를 사단을 깨뜨려야 되기에 다니엘이 이 기도를 가지고 나가는데요. 우리 개인적인 것이든지 뭐든지요. 우리 민족과 나라를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개인적인 것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죠.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구원할 분에게 우리가 그분에게 의지하고 구원할 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가요 그걸 알았어요. 와,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고레스 왕 때까지 이 다니엘이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한 가지만 합니다.
한 단어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까지 그 한마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역사해주세요. 기도 너무 간단합니다. 이거를 복잡하게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나올 거예요. 혹시 기도를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거듭나고 싶어요. 거듭나고 싶어요. 성령 받고 싶어요. 회개하고 싶어요. 거듭나고 싶어요. 용서받고 싶어요. 천국의 백성 되고 싶어요. 이 말만 하면 되지.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이제는 이번 주에는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다른 거 말고 한 가지에 집중하여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외치세요.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뮤트를 풀어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우리 다 같이 한 가지만 갖고 기도하면 좋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요. 한 가지만 가지고 한 번에 하나씩 아침에 이거 하나 점심 때는 저거 하나 뭐 아니면 아주 그냥 쭉 하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